이렇게. 자, 우리 교회학교는 지금 7일 여정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지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12가지 흑암 세력이 세계화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12가지 흑암의 전략이 우리 개인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이라는 망대가 영혼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질에는 망대가 각인되어져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근본 영적 문제예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사단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자주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사단이 사단의 함정을 파놨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틀 안에 딱 가둬놨어요. 자, 무속, 점술, 우상, 이 근본 영적 문제가 오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올무로 딱 걸어놨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상숭배하면서 살고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정신문제로 시달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귀신이 주는 불치병, 이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음이 찾아오는데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넷에 지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이 근본 영적 문제가 그들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주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보는 눈이 우리에게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오직 복음만, 이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와도 참된 전도자의 성공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언약과 사명을 하나님이 줬는지 기록해 놓았어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다시 그들에게로 보내어. 그 이유가 바로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뭐죠? 영안을 열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자, 바울이 이 영안을 뜨게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영안을 뜹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영적 눈이 열려지는 거죠. 복음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지금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와 우리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237 5촌 종족의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먼저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뭐죠? 흑암에서 생명의 빛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사단의 권세에서, 그게 이 12가지 전략입니다.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사함받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이거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사명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이 흑암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요. 이 12가지 흑암 세력이 지금 세계화하고 해가서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은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독립이에요. 그게 뭐냐?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붙잡고 말씀 흐름을 혼자서 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3저주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흐름 속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하셔서 지금도 힘을 주고 계세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영적 힘을 가지고 혼자서 살아남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세상 나라가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 세상 나라를 누가 사로잡고 있죠? 사탄의 나라. 나오죠? 무속, 점술, 우상. 그러면 그 세상 나라를 살려내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역발상이에요. 응답은 반대편에 있죠. 자,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느냐?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에요. 세상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영적인 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시너지입니다. 복음 자체가 시너지 역할을 하죠. 어떻게 이 응답 받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모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온네스. 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가문, 지역, 민족, 그 시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기회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 몰아가셨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 위기는 복음을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요,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특히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언약 잡고 들어갔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자, 이 내용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기의 영적 현 주소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무경쟁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신분이 승리할 신분이에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좌의 권세는 어떤 흑암과 저주도 무너뜨리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보좌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누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거를 문제 왔을 때 누리는 겁니다. 사건 왔을 때 누리는 거예요. 갈등 왔을 때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은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여기에 집중했어요. 자, 7번째는 뭐냐?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은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원 선고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오직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다음 8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서밋입니다. 육신적인 서밋 중에 제일 높은 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신분이죠. 그거는 4년 5년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서밋의 신분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대로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죠. 그래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준비되어지면 이제 문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서밋의 응답이 따라오죠. 이 응답을 가장 구약에 잘 누렸던 인물이 다윗이죠. 어려서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어린 양을 키운 다윗을 보시고 미래 살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이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는 황무지를 가는 거예요. 사막을 가는 거죠. 자, 뭘 들고 가야 되죠?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바디 현장을 들어가서 에브리바디로 다 살려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재앙지대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하나가 없어서 재앙을 막는 그 현장에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그 현장으로 우리는 뭘 들고 가죠? 생명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생명이 살아나는 황금 어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낫싱 현장을 에브리띵 현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들고 가야 되냐?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자,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혼자 갔어요. 그게 어디냐?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거기 뭐 들고 갔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복음의 말씀 들고 갔어요. 그 말씀의 키가 뭐였냐? 5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사마리아 현장에 전했어요. 재앙 맞는 현장,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는 현장, 버려져 있는 그 현장. 그 한 사람이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들어가서 모든 현장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복음 들고 현장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말은 전도하러 가라, 비행기 타고 선교 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이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딱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건 문제가 하나님의 생사복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이유를 알려준단 말입니다. 이유. 뭐로 알려줘요? 불건전 신비주의로 막 환상을 보여주거나 귀에다가 막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문제와 사건을 허락했는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뭐가 오죠? 응답이 와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문제 오면 질문하셔야 돼요. 사건 일어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갈등 오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황무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보러 말하죠. 너희는 정확한 복음과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답을 가진 너희는 이 말이죠. 가서 버려진 현장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복음 메시지 가지고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그죠? 생명을 심고 이들이 교회화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라. 또 다른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황무지 현장을 향하여 도전하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여정.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를 딱 만들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여정을 가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길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작이에요. 왜? 말씀은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를 알리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그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가셔야 되죠? 오직 기도의 힘으로 가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잘 들어보세요. 오직 기도의 힘으로 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 가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따라 힘을 얻고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가셔야 되느냐? 생명의 복음 들고 가셔야 돼요. 율법적 메시지 말고요. 신비적 메시지 말고요. 지식을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 말씀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전도자의 길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냐? 세계 복음화라는 이정표를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5가지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 안에 담아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담아서 이 10가지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기도로 가장 편안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이 10가지의 참된 성공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를 만들고 우리 안에 언약의 여정을 가며 이제 세계 복음의 이정표를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정 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의 힘으로 그 여정을 가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의 말씀 들고 그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